나왔을 때. 그래서 이제 그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냐면 저도 이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저기 오쇼 이 큰 스승님의 그 어록 이것을 보면서 저도 이거 한번 다 읽어봤는데 참 그 마반야미람일다 그 저기 저 금강경 그 중에서도 반야심경이 그 핵심이란 말이에요, 공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제가 읽어보니까는 이 그 반야심경이 우선 깨달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리불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깨달았는데 그걸 갖다가 더 보충하려고 하는 그런 그 주문이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좀 수준이 높다고 봐야 돼요. 그 공의 사상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말하자면 이게 좀 그 어렵긴 어려운데 그래도 이게 좋은 말씀들이 많아서 제가 그걸 갖다가 같이 나도 공부하면서 또 어떤 분들이 보게 되면은 또 이게 도움이 될까 해서 내가 읽는 거예요, 사실은. 기억하라. 인간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 우리가 긁어모은 모든 지식 한낱 쓰레기 지나지 않는다. 무한은 아직도 우리의 소유, 조너머에 있다. 우리는 오직 껍질만을 모았을 뿐 진실은 우리의 힘이 닿지 않는 채로 있다. 이는 비단 붓다나 크리슈나의 경험한 바만은 아니다. 위대한 예술가나 과학자들조차도 이를 경험했던 것이다. 아인슈타인이나 에디슨이나 이를 체험했다. 시인의 경험이다. 화가의 경험이다. 무용가의 경험이다. 지식인들도 단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만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많은 것을 알면 알수록 이 삶은 신비로 가득 차 있다는 이 사실에 동의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지식으로는 결코 삶의 이 신비를 부를 수 없다. 어리석은 사람들만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 왜? 그들은 조금밖에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말 지식이라면 그는 지식 저 너머를 보고 있다. 그는 지식을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사용한다. 진실은 언제나 숨겨져 있다. 지식이 저쪽에 숨겨져 있다. 깊은 통찰력 전제가 내 말을 들어라. 바로 지금 여기 이 중간에 그대는 그 어떤 정한을 경험할 수 있다. 성광 같은 하나의 변형이 그대를 감동할 것이다. 거부는 침묵이다. 아까 그러니까 거부하는 것은 침묵이라고 했잖아요. 거부하는 것은. 그러니까 거부는 침묵하고 있는데 자꾸 얘기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다는 것은 부정하고 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는 것은. 예? 거부는 침묵이다. 그리스도는 이 말은 바로 이를 뜻하는 것이다. 통찰력 속에는 거부의 힘이 잠재해 있다. 모든 것이 거부되었을 때 거기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을 때 텅 빈 순수 공할 때 거기 무엇이 남아 있는가? 침묵이 있을 때 침묵이 있을 뿐 옛적은 다 씻어내어 버렸고 새 것은 아직 들어오지 않는 여기 침묵 공간이 있을 뿐 순수 공간의 이 침묵을 붓다는 공이라고 불렀다. 진리 성취는 이 순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사념을 통해서는 결코 진리를 성취할 수 없다. 사념이 물건처럼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나는 그대에게 나의 사념을 야구공처럼 집어던질 수 있다. 그대는 사념이라는 이 야구공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다. 사념은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다. 사념은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다. 사념은 물질이기 때문에 하나의 물질 현상이기 때문에 그 사념이라는 것은 쓸데없는 생각들이 말이야. 망상, 삿된 그 마음의 념. 공은 줄 수도 받을 수도 없다. 그대는 이 공 속에서는 들어갈 수 없. 그대는 이 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이 공을 누구에게도 줄 수는 없다. 공을 갖다가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공을 갖다가 체험해 보면은 너무 이게 그 말을 너무 이게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을 체험해 보는 게 좋다는 얘기. 그러니까 깨달음을 체험해 보는 거. 그게 뭐냐면 이게 삼매하고 비슷한 거예요. 삼매하고 비슷한 건데
그런 삼배가 깊어지면 이제 깨달음이 되는 거죠. 깨달음. 근데 사념이 계속 낀단 말이에요. 그냥 마음이란 게 계속 사념이 낀단 말이에요. 사념이. 그냥 마음이 그렇게 사념이 끼니까는 차라리 그런 사념이라도 순수한 마음을 가지면 좋단 말이에요. 순수하고 자연스럽고 말하자면 순수하고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다른 사람들이나 이렇게 존재들하고 얘기할 때 별로 문제가 없는데 사념이나 이기적이거나 말하자면은 그 막 계산적이거나 막 이렇게 돼 버리면은 받아들이기를 이게 좀 이상하다 그러면 침묵을 한단 말이에요. 거부하는 거를 침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자기는 거부하는 게 오히려 이게 자기의 뜻에 맞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묵은 딱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그 사람이 아주 편안해 가지고 조용히 있고 싶다는 거 하나고 또 한 가지는 거부. 나는 당신 말을 갖다 별로 당신의 지금 얘기하는 것은 신뢰감이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 말에 대해서 거부하고 부정한다. 침묵을 지키겠다. 그거란 말이야. 딱 두 가지. 너무 편한 거고 그거 편안한 상태 아니면은 거부한다. 이게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념은 결코 발휘할 수 없다. 진리 속에는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그러나 진리는 사념을 통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사념을 통해서 진리에 이를 수는 없다. 그냥 사념을 쓸데없는 생각을 막 자꾸 자기 혼자 스스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트러블만 생기고 쌈만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항상 그러니까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예? 순수한 이런 얘기를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농담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편안하지. 뭐 그냥 막 철학적인 얘기 막 어떤 되지도 않는 얘기를 막 지가 골라가지고 막 써가지고 이런 것은 별로 그렇게 그 좋은 대화법이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공은 사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공은 사념의 차원을 넘어서 있다. 사념은 결코 그 공을 건드릴 수조차 없다. 그렇죠? 공이라는 것은 추임무가고 편안한데 사념이 와가지고 자기가 사념이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 막 뭐라고 하는데 그게 들어가지는 않죠. 공을 갖다 사고할 수는 없다. 그냥 사고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공이란 것은 깨달음이나 그 삼매 이런 것은 그 뭐 이렇게 머리로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마음이나 생각이 끊어지는 거니까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했어요? 사념과 공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통찰은 비사념의 차원이다. 에? 다른 사념이 오기 전 여기 순간적인 진공 상태가 있다. 이 진공의 간격 속에서 수냐는 진동한다. 수냐의 진공음이 울림이다. 마치 누군가 북을 치는 것과 같다. 수냐의 순수 공간이 진동하고 있다. 근데 이 공이란 것은 누구나 체험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 사실은 깨달은 사람들만 이게 체험을 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그 순수한 마음이나 그런 게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은 자기가 예를 들어서 탐진치나 교만심, 그리고 우월감이나 열등감, 그다음에 탐진치 막 이런 게 있으니까 마음속이나 생각으로 자꾸 이게 막 사념이 들어가니까 자기 내면에 있는 공을 못 볼다 뿐인 것이지 누구나가 이거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것을 발견을 못했다는 얘기죠. 발견을 못하고 그것을 갖다가 그걸 체험을 아직 못했다는 것뿐이 누구나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내면에 있는 그런 밝은 지혜, 반야의 지혜를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그걸 아직 자기를 발견을 공의 사상을 그걸 갖다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구멍 없는 피레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직관의 한참을 깊은 통찰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비사념의 간격이다. 이 간격이 수냐의 간격이 바로 진리이다. 그러니까 수냐 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수냐를 갖다 영어에서는 엠프트니스에서 빈 공간이라고 하는데 nothingness라고 해요. nothingness. 이 말은 여가에서 왔다. 그러니까 편안한 상태가 그러니까 쉼이라는 상태. 여가에서 말하자면은 이 공이라는 거나 깨달음이나 이런 것이지 막 바쁘고 막 뛰어다니고 막 이런 사람들한테는 사실 말하자면은 이 깨달음이나 공의 상태가 올 수 없다는 거죠. 그냥
나무늘보처럼 느린 사람들 있잖아요. 왜 나무늘보처럼 그런 사람들이 깨달음이나 이게 쉬면서 이렇게 느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차분하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깨달음과 더 가까워요. 근데 빠른 사람들이 막 빨리 뛰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 막 치타나 막 이런 거 막 빨리 뛰어 그런 사람들은 공의 체험을 많이 경험해 볼 수가 많지가 않죠. 그런 것은 단순간에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텅 빈 마음은 악마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다. 숭배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웃기는 말을 기억하라. 그래 나도 그래요. 내가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나 나는 내가 깨달음을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부처님이나 깨달은 사람들 얼마나 마음이 순수하고 말하자면은 그 순수하고 또 이타심이 있고 너무 깨끗하고 편안하고 그런 걸 내가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어? 그 어떤 사람들 부처님 보고 부처님이나 깨달은 사람 보고 이 사람들 악마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악마 아니냐 뭐 이렇게 막 또 이렇게 매도할 수가 있어. 그렇지만은 절대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러니까 이건 이거 물질적 차원리를 갖다 벗어나가지고 편안한데 굳이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를 갖다 알아봐 달라고 할 필요도 없고 돈이나 섹스나 북이나 영화 이런 것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편안한데 그걸 갖다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제 나는 그런 부처님이나 그런 분들이 말하자면은 그 좋은 곳이다. 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텅 비었다는 이 말을 이해해야 한다. 텅 비었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여가, 휴식, 긴장 없음. 예? 그대 마음이 그 어느 곳에도 가 있지 않음. 100% 여기에 있음. 지금 깨어 있어가지고 100% 여기 있는 거란 말이죠. empty mind. 순수 현재이다. 존재 전체가 순수 이 현재로. 이게 현재 지금 여기에. 예? 그게 바로 지금 깨어 있는 상태. 예? 그게 그 깨달음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 나무가 이렇게 자랄 수 있는 것도 이 순수 현재 때문이고 저 별이 이렇게 발장해 있는 것도 순수 현재 때문이고 이 시간에 존재할 수 있는 순수 현재 때문이다. 순수 현재 속에서 그대는 신 속에 있다. 아니 그대는 신이다. 그러나 여기 사념에 구부르기 끼게 되면 에? 소망과 바람이 불게 되면 그 순간 그대는 추락한다. 저 에덴 동산으로부터 주방하게 당하게 된다. 소망과 바람이 잘 때 그대는 다시 에덴으로 돌아간다. 고향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마음이 지배당하지 않을 때, 현실에 지배당하지 않을 때, 물질에 지배당하지 않을 때, 산업에 지배당하지 않을 때, 그때 바로서 진리다 이러면 진실이단 말이죠. 그 공을 갖다가 그렇게 체험해 보려면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 것이지. 현실이나 물질이나 사념에 지배되고 마음에 지배당하면 이것은 갖다가 막 완전히 그 정신분열증, 응? 혼자 막 이게 막 맛이 가가지고 막 이게 탐진치나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맛이 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 그 공의 상태를 체험하지 못하고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자기 사념대로 막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마음대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내용물과 의식의 단계. 사념은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다. 욕망의 불길을 타고 있다. 분노가 야망이 그리고 시기 질투의 파도가 치고 있다. 이분은 또 정신 분석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념이라는 것이 욕망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야망, 시기 질투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음은 단 한 번도 정복되지 않은 상태로 있지 못했다. 그 마음이라는 게 막 들쭉날쭉하면서 막 욕망의 불길이 일어났다, 분노가 일어났다, 야망이 일어났다가 시기질투 파도가 있고 막 미워하고 막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자체가 도로에는 밤낮으로 수많은 차량들이 질주하고 있는데 이 교통 혼잡이 깨어날 때도 마찬가지다. 계속 이제 그냥 막 마음이라는 게 들쭉날쭉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이런 마음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첫 번째 그 내용물과 의식의 단계가 있고 그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내용물이 없는 의식의 상태가 있어요. 이 상태는 뭐냐면은 사념의 먼지는 전혀 없는데 새벽처럼 깨어있긴 하고 명상은 참아이다. 첫 번째를 마음이라 부르고 두 번째를 명상이라 부른다.
세 번째 단계는 내용물이 사라져버렸을 때, 객관이 사라져버릴 때, 거기 주관은 더 이상 머무르지 않을 때, 동시적이기 때문에 이 양자는 서로가 서로를 만들어내고 있다. 주관만이 홀로일 때, 이 주관은 잠시 동안 거기 그렇게 매달려 있다. 이는 순전히 과거의 습관 때문이다. 그리고 이 상태를 갖다 세 번째 단계는 사마디 상태, 내용물도 없고 의식도 없는 상태라고 한다. 이 차원은 결코 무의식이 아니고 초월의식이나 초의식 차원이다. 의식은 이제 의식 자체일 뿐, 의식의 흐름은 바로 의식 그 자체로 돌아간다. 의식의 흐름은 이제 의식 그 전체로부터 나와서 그 의식 자체로 굽어친다. 세 번째는 삼마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다음 이 내용물도 이제 담고 있던 의식이 사라지면은 그 텅 빈 상태, 절정 상태가 온다. 공이야말로 가장 굳건하고 확고부동한 상태다. 나라고 하는 그대 자신이 더 이상 존재하지 할 때 그대는 그 무엇보다 그 무엇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함에 이르게 된다. 모든 두려움은 사라져 버린다. 그러니까 그 불교에서도 항상 얘기하는 게 내가 없어져야 된다고, 내가 없어져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여기에서도 이제 이 깨달은 사람들의 말은 이제 비슷한 것 같아 보니까 두려움이나 말하자면 이제 그 혼란스러운 마음, 그런 게 없어지고 확고부동한 자기 내면의 편안한 상태, 그런 상태가 이제 된다는 것이죠. 또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도 이제 힌두교도가 되려고 크리스찬이 되려고 기독교가 되려고 그러고 무엇인가 소속되려는 안전성 있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무슨 뭐 천국을 간다는 동 이제 자기 소속된 거, 그런 거에만 이제 그걸 갖다가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그런 거에만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만약에 공을 갖다가 체험해보고 그러면은 이것도 참 부질없는 것이구나. 공을 체험해보면은 순수 자기 의식 내면에 있는 것을 갖다가 진리나 진실 깨달을 수가 있으니까 굳이 막 그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찾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적인 순수 공간을 알게 되면 거기 더 이상 두려움은 없다. 죽음이 이미 일어나 버렸기 때문이다. 저 순수 공간 속에서 죽음은 이미 일어났다. 이제 더 이상 죽음에 대한 가능성은 여기 없다. 차라리 불사를 느낄 것이다. 그게 불사, 그러니까 영원히 그러니까 죽지 않는 뭔가 절대성, 영원성, 불멸성 이런 것을 체험해 볼 수 있다는 얘기니까. 공의 차원에서는 시간이 전무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영혼에 도달해 버렸기 때문이다. 이제 안전을 꾀하려 하지도 않고 꾀할 필요도 없다. 거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게 구도자의 자본이다. 그대 내면에 아무것도 없게 될 때 그대 자신이 자신을 줄 수 있다. 더 이상 타협하며 살 필요가 없다. 그 누구도 그대를 죽일 수 없다. 그대 자신이 이미 그대 자신을 죽여버렸으므로 그대에게서 앗아갈 수 있는 것은 그대 자신이 이미 모두 버렸기 때문이다. 이 순수 공간의 차원 속에 가장 확고부동한 안전이 있다. 저 순수 공간 속에는 더 이상 죽음이 없다. 그러니까 공이라는 것을 체험하면은 너무 좋다는 얘기니까 사실. 근데 자기 스스로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 누가 옆에서 해주고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은 자기가 스스로 그걸 갖다가 벽지불이나 그런 분들처럼 스스로 깨닫는 거나 아니면 이런 좋은 스승 만나서 마음을 갖다 같이 흐름에 들어가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까처럼 어떤 까발라 어떤 말 한마디 잘못해 가지고 그 사람은 순수하지 않고 그래 가지고서 자기 지식대로만 해석하다 보면 못 따라가 가지고 이제 공을 말하자면 체험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리불 같은 이런 제자도 말하자면 6차원적인 차원에 있었는데 사리자 같은 사람들도 이게 지금 공을 체험하려고 엄청난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침묵 속에서 1년 동안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만 나와의 논쟁이 가능하다. 내가 말하는 건
모두 저 침묵의 순수 공간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그렇죠. 말하자면 그 사리불 같은 분들도 이게 그 공을 갖다가 차원에 그 체험하기는 참 힘든 건데, 근데 이제 이 사리불이 한 1년 동안 같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부처님은. 그렇지만은 그 뒤로는 이제 1년이 지났는데 이제 그 살인자가 웃으면서 부타의 발을 만지면서 스스로 이제 좋은 스승을 만나니까는 내 영혼 속에 순간적인 성광이 스쳐갔습니다. 거기 불가지 음이 들려왔습니다. 부타의 당신은 나를 이겼습니다. 단 한마디의 논쟁도 없이 나를 꺾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리불 같은 사람들도 이게 브라만 계통이나 브라만이나 이런 저기 브라만 다음에 이제 사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그 고행 나체 고행 수행 뭐 이렇게 그 이렇게 하나 입고서 막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말하자면 배다나 뭐 이런 게 능통한 분들 때도 그 6번째 단계에 있다가서 7번째 그 공을 체험해 보려고 했는데 부처님은 1년을 있으니까 이런 저희걸 갖다가 이제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야심경은 살해자한테 이제 주는 거란 말이에요. 살해자한테 그 공을 체험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꽃과 가지는 서로 상반된다. 그러나 꽃은 뿌리에서 나왔다. 우주의 교양학이다. 서로 상반되는 양극이 존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서로 상반되는 양극이 존재해서 빚어낸 교양국이다. 그러니까 저 헤라클레이토스의 와 헤겔의 변증법은 정과 반과 합의 정과 반과 합이 만나 정과 반이 만나가지고 합을 낳는단 말이죠. 그게 정으로 해가지고서 반을 낳고서 그다음에 합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 정반합 변증법적 원리가 본질적이란 거죠. 그러니까 부타는 말했다. 살인자는 여기 부타의 세계에서 본다면, 나의 시간에서 본다면, 나의 공간에서 본다면, 실초월의 차원에서 본다면, 이 사마디는 무사념의 차원에서 본다면, 니르바나의 경지에서 본다면, 이 깨달음의 순수 공간에서 본다면 그 모든 형상은 그대로 무형이다. Form is emptiness. 색즉 시공. 남성은 남성이면 동시에 여성이다. 여성은 여성이면 동시에 남성이다. 그리고 삶은 삶이면 동시에 죽음이다. 죽음이면 동시에 삶이다. 그냥 그거 이제 반대되면서도 말하자면은 이게 정반합의 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고 죽지도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공을 갖다가 깨닫게 되면은 그러므로 소녀는 물질적 현상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마찬가지 물질적 현상 또한 소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물질적 현상은 모두 공이며 공은 모두 물질적 현상이다. 감각, 시각, 의지적 충동, 이식 작용도 이와 마찬가지다.
2, 3 전체가 존재 자체가 서로 상반되는 양극으로 이루어져 있다. 오직 표면적으로만 이 양자는 각각 다르게 보일 뿐이다. 그러니까 오른손이나 왼손이나 그냥 같은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예? 오른손이고 왼손이 같은 손인데 나는 오른손이 좋다 왼손이 좋다 막 이렇게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니까. 예? 너무 이제 분리를 하다 보면은 예? 뭘 너무 그냥 선입관이나 만약 그 분별심 예? 그런 걸 갖게 되면 막 지가 오른손이나 왼손 갖고 있는데 나는 오른손이 좋다 왼손이 좋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또 말하자면 이제 블랙홀 얘기가 나왔는데 그 공이 상태로 죽잖아요. 그럼 다시 이제 그게 그 물질 막 빨아들인단 말이에요. 이제 그 블랙홀이 그러다가서 다시 이제 그게 어느 순간 되면 이제 그것이 그 블랙홀에서 이제 다시 창조를 하는데 그때는 흰 백색 별이 이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예? 블랙홀에서 이제 그 흰별 예? 그런 게 나오듯이 모든 것을 이제 있고 없음 그런 게 사실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예? 이 모든 형상은 무형의 이동 속으로 사라져 버린다. 여기 이 무형의 암흑 속에서 오랫동안 휴식하다가 그들은 다시 부글부글 끓어올린다. 다시 별들이 태어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죽음 속으로 사라져 버린다. 죽음이 다시 삶 속으로 태어난다. 이것이 존재의 순환 궤도이다. 생생과 소멸, 탄생과 죽음을 반복하는 존재의 움직임이다. 그렇죠? 이제 불교나 이제 힌두교 이런 쪽에서 깨어난 사람들은 전생이나 그 미래를 달아보니까는 이런 그 현상이 일어난다 그런 걸 이제 그걸 아시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모든 현상에도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인간은 전 존재의 축소판이다. 밤마다 그대는 무 속으로 무형 속으로 사라져 버린다. 그래야 아침마다 새 형상으로 되돌아간다. 형상 비형상 형상 비형상 이렇게 흐른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 모든 현상이 외관상으로 생겨난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없어진 것 같이 보이기도 한다. 그러다 결코 생겨난 일도 없고 없어진 일도 없다. 부타는 말한다. 그 누구도 이를 만들어낼 수 없지만 또 그 누구도 이를 멈추게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굳이 상원에 갈 필요도 없다. 가서 기도할 필요도 없다. 거기 아무것도 없다. 그대가 생각하고 있는 그 조종상 거기 그림자도 없다. 부타 이 메시지는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자연의 이 현상은 자연 그 자체의 법칙을 따릅니다. 자연의 법칙에 따라 생과 사는 생생과 소멸이 있게 되는 것이다. 타타타 속에서 그러니까 열애 속에서 진여 가운데서 있다는 얘기죠. 진여. 이 모든 존재들이 그 외관상으로 더러운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깨끗해진 것 같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결코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의 그냥 편견이나 예? 그 사념이나 예? 선입관으로 보게 되면은 그게 곤란하다는 얘기죠. 모든 것은 외관적으로 더러워지는 것도 없고 깨끗해지는 것도 그런데 어떤 사람 보고서 이 사람 나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이거 뭐 자꾸 스스로 착 말하자면 이것을 분별을 해놓고 지 멋대로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지만 괴롭다는 얘기 그게 에? 순수하고 편안하게 보면서 자기가 싫은 건 싫다고 그러고 좋으면 좋다고 하는데 말하자면 사념이 들어가 가지고서 에? 그 사념이 들어가 분별심이 있어가지고 선입관이나 에?
편견 이런 게 들어가가지고 자꾸 막 생각하고 틀리네? 막 이렇게 막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니까. 에? 그러면 자기만 이상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기만 정신 분열증 생기는 거예요. 자기만. 죄인이 죄가 없어지길 바라는가? 성인을 성스럽다고 개념을 없애버려라. 그러면 죄인도 사라져버린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죄인의 개념은 사라지지 않는다. 죄인과 성인은 동시에 같이 존재한다. 부도덕이 일조되길 바라는가? 그렇다면 먼저 도덕을 버려라. 부도덕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것은 바로 도덕이기 때문이다. 도덕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 그 방법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바로 도덕이다. 도덕적인 생각이다. 그대는 어떠한 것이라도 부도덕으로 만들 수 있다. 그저 도덕이라는 관념을 만들어냄으로써 말이다. 또 어떤 것이도 성스러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스스로가 자기가 갖다 그렇게 막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대.